오늘 시간에는 받쳐진 자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교훈을 주려고 영적 원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거기에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대입을 하는데 그 법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계속 아무리 해봤자 10년 20년 다녀봤자 그 법칙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잘 모르니까 결국에 열심히 자고는 사기를 살았으나 해답을 못 보는 거죠.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될 때에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생략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야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굵은 것은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 중간중간에 연결고리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연결고리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못하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연결고리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 고리를 내가 깨닫지를 못했네. 그것을 내가 찾았더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왜 이 문제가 안 풀리는지 알 수 있었거늘 그 연결고리, 그것을 내가 소홀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걸 소홀히 여겼다. 어떤 것은 소홀히 여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이 있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하는데 그 연결고리 중간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팍팍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이 지혜를,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팍팍 깨달아지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닫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에도 그 부스러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살다 보면 부부가 얼굴도 닮아가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성격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갑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건 뭡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이 왔다 갔다 해요. 영적으로 보면 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가 신앙에 바로 줏대를 잡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을 능력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자가 이끌어가야 되지, 영적인 권세가 없는 자가 이끌어가면 그 집은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주도권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끌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끌어가게 되면 80%도 90% 올라오게 되는데, 아랫사람이 이제 10%도 아는 사람을 갖다가 그 10%를 따라가게 되면 나까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그랬다고요. 왜? 그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이 이삭이 받쳐진 사람이어서 그가 복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려운 시련이 그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내가 대입을 하게 되면 나의 문제도 이렇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원리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받쳐진 이삭의 삶이죠. 받쳐진 이삭의 삶이었는데도 왜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잠깐 알아야 되는데,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오게 되면, 다시 내가 내게 오게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창세기 18장 10절과 18절에 의거하여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아들의 이야기하고 동일한 선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더불어서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아들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 하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명은 사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의 한 제단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세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가 별로 안 나오고 바로 성령의 시대를 예표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곧바로 바로 아브라함이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죽는데 25장 하반절부터는 야곱과 에서가 탄생해가지고 둘이 파축 사건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22장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바쳐진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쳐진 존재는 어떤 거냐? 바쳐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복은 없어요. 바쳐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왜? 바쳤으니까 그 주인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내 것을 못 바치고 나 조금만 이렇게 낸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네의 소유가 있고 나에게 바친 소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송두리째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노? 그 다음부터 이것은 아버지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못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가 못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되게 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바칠 수만 있다면 주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자신을 다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을, 내 미래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5살 때 드릴 것이 없어요. 제가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헌금 봉투 달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헌금을 해서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게 없더라고. 제가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25살 때 내가 헌금으로 내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내가 25살 때 이야기예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바쳐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소유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바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바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바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서 여러분의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주님은 보시지 않아요. 왜? 마음 아프니까 고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 바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침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회개의 시작의 예표지만 이 이삭은 바침의 헌신이죠. 바침의 예표인 거예요. 그럼 바침은 어떻게 되느냐? 바침은 손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관여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복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자, 바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인데요, 여기 보면 12절의 말씀은 농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원문을 보면 씨를 뿌렸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삭의 전공은 목축업입니까? 농업입니까? 가인의 전공은 뭐죠? 농업이었죠. 소재를 바쳤으니까, 곡식을 바쳤으니까. 아벨의 전공은 뭐예요?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바쳤죠. 그러면 이삭은 뭐냐?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이, 수많은 목자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농사를 그해 했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에 갔는데 그 그랄 땅에 어떤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처음 첫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첫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원문에 100배를 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블레셋 사람 가서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농사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배. 왜? 이미 받쳐진 존재니까. 그 수확량이 풍성해서 감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받쳐진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처음 손대는 일도 잘 됐어요. 목축은 자기의 그 전문이라니까요. 네, 프로페셔널은 그쪽이에요. 이건 아마추어의 일인데, 아마추어의 일도 그렇게 잘 되는 거면 그가 받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물어봐서 농사를 했는데도 잘 됐다는 거예요.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쌀 한 톨을 이렇게 심게 되면 몇 톨이 나온 줄 아세요? 안 세봤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곡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해바라기인 것 같아요. 해바라기는 500개가 열려요. 500개가.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열려요? 500개. 아유, 500배예요. 500배. 근데 내가 쌀 농사도 저를 지어봤지만 저도 세보지는 않았어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50배는 나오지 않을까, 50알은 나오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합니다. 50알. 저도 농사를 25살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도 세보진 않았네요. 근데 50알은 나올 텐데 그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그 알보다 훨씬 2배, 3배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손대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직업도 잘 되고, 왜 잘 됐느냐? 12절의 중간을 딱 보면 그게 뭐라고 됐냐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건 내 농사야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건 내 목축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이 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인색해가지고 주고 나는 내 건 다 챙기고 주님께 조금 줘가지고 주님 복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네 것은 네가 해라. 네 건 네가 하고 나 요것만 내 거 할게 이렇게 되는 거 안 되는 거다니까요. 네. 주님께 그건 내 일인데 이렇게 딱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엄청 이 이삭은 자원적으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바쳤지만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나도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의 삶은 그러면 이렇게 손대는 일마다 복이 됐느냐?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25살 때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증거할 수 있어요. 어디 가나 난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디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이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됐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요. 특별히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저를 돕는 사람이 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를 돕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는 길이 바로 나의 길이고 당신 때문에 나는 내 나신을 헌신하는 것이 나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그런 사람이 붙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저에게 그동안에.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회개 기도문으로 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알아냈어요. 그 연결고리를.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제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 그런 거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내가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이 몸을 제가 드립니다. 나 드릴 것이 없어요. 주님 제 거 드립니다 라고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역사해서 왔지만, 그런데 저를 위해서 충성해서 나는 당신의 목숨이 끝날까지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곁에 누가가, 바울 곁에 디모데가 끝까지 그를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 붙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진즉 엄청난 인물이 됐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교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붙여지지 않은 거죠. 왜 붙여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나중에 깨닫게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특별히 저의 가문에는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가 쪽의 4대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 무당은 뭐냐? 무당은 가두는 일을 합니다. 가두는 일을. 그래서 남이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차단해버리고 내가 또한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환상을 딱 보니까요, 이 무당들이 쓰는 흰 천과 빨간 천으로 우리 가문의 집을 딱 덮어놨더라고요.
덮어놨어. 그러니까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그 차단한 거예요. 복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안 붙여지는 이 땅에 이 복은 그게 두 개예요. 물질의 복과 사람의 복입니다. 예, 모든 회사가 경영하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해 충성할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돈이 들어오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우리 가문에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 나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내를 드리고 싶었으나 죄를 하나님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드렸어. 내 몸을 드렸는데 죄까지 하나님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것을 회개해서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을 나는 배우지를 않았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을 털어내야, 이 죄를 털어내야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것이 될 텐데,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회개를 해서 털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은 저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냥 농사를 해도, 처음 농사를 해도 100배를 나와버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을 드린다, 많이 드린다고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어디 있느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까지 받을 수 없어. 주님이 너 회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너를 온전히 쓸 수 있을 거, 내가 너를 손대는 모든 게 복을 줄 텐데 너는 왜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걸 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았나요? 목회자가 되었지만, 신학교를 다녔지만 어느 목회자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신학교에서 제게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에게 묶였던 것도 다 풀려버려요. 놀랍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내가 이런 죄를 회개치 않았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왜 회개치 않냐고, 그냥 적당히 주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뭐야? 믿음이 없구만. 주님이 다 용서해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다 없앴는데 왜 회개를 또 해? 교회에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안 되려고, 그래요 나는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어도 저 대학병원 가봐서 권사님 부르면 고개를 썰어 쳐다본다니까. 로비에서 권사님 불러버리면. 왜 많은 권사님이 거기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우리가 그 연결고리 하나가 회개를 해야만이 복도 온다는 거.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인데, 죄를 도구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귀신을 도구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초보자, 농사의 초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됐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농사도 잘 되고 처음 해본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목축은 더더 잘 되고,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돼버렸어요. 거부가. 지금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의 땅인데,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로 놓는 놈이 박힌 돈이 된다고 들어와더니 그 땅을 개간하더니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기 질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시기도 당연히 생기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저것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생명줄입니다. 거기는 물이 생명줄이에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지 않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와가지고 썩은 물을 퍼다가 먹어서 거기에서 병균이 들어가서 다 죽어요. 해충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물이 중요한데,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려면 물이 생명인데, 이 우물을 파먹어서 메꿔버리네 이놈들이. 시기 질투나니까. 저거 어떻게 하냐? 그냥 메꿔버리니까 밤에 와가서 그냥 흙으로 부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 농사를 못 짓게 만들고 목축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왕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16절입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좀 떠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참, 왕이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단도직입적으로 야 좀 가라. 왜 우리 땅에 와서 네가 사니?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랄 땅을 지나서 이제 부엘세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부엘세바라는 곳은, 여기를 지도를 보십시오만은, 아유 주여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자, 저기 가운데 보면은 점점 동그라미 있는 데 있죠. 저기는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파란색에 이런 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부엘세바라고 써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세요. 부엘세바. 그 오른쪽이 부엘세바거든요. 왼쪽은 지중해 쪽으로는 그랄 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엘라헤로이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 하나 노란 색 하나 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부엘라헤로이입니다. 부엘라헤로이는 나의 생존자의 우물이라는 그 뜻으로 요쪽 밑에 여기는 이삭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삭이 기근이 나자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으로 우선 갔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 나타나 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무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그 그랄 땅에서 이제 쫓겨나죠. 추방을 시킨 거예요. 추방을 우물을 메꿔 버렸어요. 그다음에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엘세바 쪽으로 부엘세바는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블레셋 족속이 사는 땅하고 그다음에 이쪽은 헷 족속 가나안의 헷 족속이 사는 땅하고 경계 지점이 부엘세바입니다. 거기에 부엘세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지점이죠.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그랄 땅에서 조금 옮겼어요. 예, 그랄의 골짜기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두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나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일평생에 10번을 파다가도 한 번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그냥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 할렐루야.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 회개를 하는 자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너는 되는 거야. 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이 나왔는데 그 우물을 나와가지고 이제 길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우리 건데 우리 땅이야. 그리고는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막 싸웠어요. 다툰다 해서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물은 누구든지 파서 얻는 자가 자기 소유인 것이지 그때 당시에 땅이 무슨 누구의 땅이라고 딱 지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골짜기에 있는 건 팠다는데 뭘 누구의 땅이라 하겠어요. 내 땅이라 우기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자기의 종자 314명이 전투 병력을 갖추는 그런 엄청난 거였어요. 강성에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금방 그 목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물러나자 해서 조금 더 브레세바 쪽으로 와가지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이 신나라는 이름은 여기 보지만은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의 어근이 사단이 됩니다. 어근에서 사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적하다, 적대하다. 그래서 아주 적대적 감정으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져라. 그리고 다시 또 왔어요. 세 번째 더 부엘세바 쪽으로 와가지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를 르호봇이다. 넓은 지역이다. 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르호봇인데 거기까지는 안 오더라. 왜? 부엘세바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헷족속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와서 르호봇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를 짓게 되어서 르호봇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죠. 기근이 풀리니까. 그것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부엘세바, 맹세 우물, 7개 우물이라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23절에 이삭이 거기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쳐진 삶이었기 때문에 또 회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삭은 복을 항상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대적자들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시기 질투하고 공격을 하느냐 이러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제목에 바쳐진 삶에도 어려움은 있다라는 말은 사단 마귀가 그것을 좋으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공격 안 할 때 행복하게 잘 사슈라고 딱 내버려 주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가끔 가다가 시기 질투심으로 달려올 때가 있다 그거예요. 시기 질투심으로. 그런데
이 시기 질투심으로 달려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고요. 꼭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해. 사람을 통해서 꼭 그래요. 왜? 직접적으로 하면 당하니까 쫓아내버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귀신이 공격하면 쫓아내버리잖아요. 십자가 세우게 해버리고 쫓아내버리면 그냥 팽 당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면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 질투심으로 상대방이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너 미워했냐? 나도 미워하겠다. 너 군사 있냐? 나도 군사 있어.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의 싸움에서는 십자가를 세우고 그냥 저것을 눈깔을 파버려. 그러면 확실히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귀신들한테는.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대응할 때 너의 눈깔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왜 안 되냐면은 귀신은 아무리 개가 천사난다 천국 못 가요. 귀신은 아무리 한다 회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귀신은 절대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질투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악이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악을 갚으러 온유한 심정으로, 뭐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미운 감정을 가져버리면은 그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믿는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나 자신을 바치며 가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붙나, 이렇게 때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하나님 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회의감도 좀 들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악한 감정으로 미움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사단이 그걸 써버립니다. 그래서 혈기 분노를 써서 그 사람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짓게 만들어서 복을 완전히 놓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악한 자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을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하나님께 하도록. 그렇게 어려우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그 사람이 그냥 미워 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팍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친히 네가 원수 갚으라 하지 말고 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돼버립니다.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 말을 그대로 천사에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에 죽일 수 있는 현장에 처해서도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 상대방은 나를 악하게 계속해서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지금 저 전격적인 현장에 있어도 결국에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하게 쓴 겁니다.
부하가 말합니다. 사울왕이 옆에 있습니다. 죽은 2번 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나와요, 성경에. 2번 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치니 원수를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치시겠지만 내 손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미 기름 부어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그를 치지는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했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대방이 나를 몇 번이고 괴롭히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시험을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오히려 양보하고, 그래 가져라, 또 가져라. 그러면 느호보 더 좋은 우물, 더 큰 우물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뺏기려고 싸우다가 진짜 복이 저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 뒤에 복은 찾지도 못하고 여기 싸우다가 치고받고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와 시기로 귀신의 밥이 돼가지고 오히려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이냐? 자, 마태복음 5장 5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은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도 끝까지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 죽이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브엘세바 그 변경 지방이 완전히 이삭의 소유로 인쳐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 땅을 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브엘세바로 옮길 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복이 진짜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그리고 회개를 늘 깨끗이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로는 시기 질투가 나올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주시니, 브엘세바가 이삭의 땅이라고 다 알아줘서 해쪽 속도 와서 내놔라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쪽 속도 내놓으라 얘기하지 않아서 이 야곱까지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다가 기근 때문에 결국에 야곱이 70명의 아들을 데리고 자손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더 있다가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이제 그들의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이 회개라는 거, 이거 우리가 내가 무슨 지금 죄를 회개치 않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나 이걸 생각하고 회개를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2부 시간에 제가 세대와 가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어떤 것이 걸려있나 살펴보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또는 양보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손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데 더 넓은 영토를 주셨다. 할렐루야. 누워베다. 나중에는 땅을 기업으로 아예 주시더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뒤에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선 우호 평화 조약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사정하러 옵니다. 제발 우리 땅에 침범하지 않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러 오는. 그러니까 오히려 악한 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당시에 당장 어떤 문제 일으킨다고 같이 그냥 퍼부어버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참고 인내하고 그러냐? 그래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뒤에 예비된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쳐진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회개하는 자의 그 후손이 얼마나 복을 받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손자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귀의 시기 질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